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로비 해시온의 갈보리 언덕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인가? 네 번째 맞죠? 네, 네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냐면 성결의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성결의 대로. 성결의 대로. 그래서 이 성결의 대로라는 것을 위해서 로비 해시온이 어떤 말씀을 인용하냐면 나중에 적어만 두시고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35장 8절에 보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가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도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멘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가 되리라 이래요. 대로는 그러니까 큰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큰 길은 어떤 길이라고 하냐면 거룩한 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큰 길이면서도 어떤 길이라고요? 거룩한 길. 큰 길이면서 어떤 길이라고요? 거룩한 길. 그래, 큰 길이면서도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아무나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거룩함을 받은 사람들, 성별된 사람들, 구별된 사람만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로는 아무나 가는 거 아닙니까? 했는데 대로라고 말하는데 이 대로는 뭐냐면 큰 길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큰 의미를 주는 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그렇게 배치되지 않죠? 뭐라고 합니까? 좁은 길로 가라고 그러죠.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자와 대화를 나누시고 나서 부자가 근심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고 돌아갈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제자들을 보시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요? 무엇이? 낙타가 바늘 뒤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뒤에 이야기가 기억이 나십니까? 그 뒤에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 없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그래서 예수님,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하잖아요. 그럼 누가 천국 가지? 이러는 거예요. 부자도 못 가는데, 누가 천국 가지?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고. 무엇으로는 할 수 없으되? 그렇지. 믿은 지가 있는데 넘겨짚으면 맞아, 웬만하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뭐로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고요. 그럼 부자도 뭡니까? 무엇을 했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었습니까? 어머야, 대답해놓고 그래. 날이 덥는 것 같아, 확실히. 무엇으로 했으면 부자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했으면 갔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무엇으로 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으로 갈 수 있다면서요. 근데 왜 또 역시 믿음이라. 아침에 말씀을 너무 은혜 받았구나. 믿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뭡니까?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도 무엇을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것을. 가면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때 찬양 기억납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 뭡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요? 믿음 여기 나오는구나. 하나님 나라. 그래서 거듭나면 간다고 그러는데 거듭난다는 말이 뭡니까? 거듭난다는 것? 알아요. 하나님 나라 갈 거 아니요. 거듭난다는 말이 뭡니까? 또 이렇게 간다. 거듭난다는 뜻이 뭡니까? 구구사전으로? 거듭 이러잖아요. 다시 두 번 다시. 그러니까 무엇으로 거듭날 수 있고 무엇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믿음. 무엇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대로라는 것도 큰 의미가. 그래서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한탄하시잖아요. 그래서 아쉬워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정설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정설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한때는 이 말이 지배적이었는데 이게 발견이 안 돼서 그러니까 에스라가 성전을 다시 두 번째 스룹바벨 총독이 다시 바빌론 70년 생활을 끝내고 다시 돌아와서 약속에 따라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죠. 다시 세우죠. 그 성전은 무슨 성전이냐면 앞에는 솔로몬 성전이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무슨 성전이요? 스룹바벨. 그러면 그것도 무너져요. 그래서 세 번째 성전 이름이 뭡니까? 그게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첫 번째가 솔로몬, 두 번째는요, 스룹바벨, 세 번째는요, 헤롯 성전. 그래서 성전이 세 번 재건되죠. 근데 헤롯 성전도 나중에 무너지지요. 근데
바빌론에서 식민지 70년을 끝나고 스룹바벨과 에스라가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 뒤에 온 지도자가 누굽니까? 에스라 다음 성경이 뭐가 나옵니까? 에스라 다음 에스더라고? 정신 같다, 그죠? 에스라 다음 누가 나옵니까, 성경이? 6개월을 그때 그런 노래 불렀는데 에스라, 에스더 그 중간에 뭡니까? 엄마야, 이 우장우장 너 날이 더워서 그렇지. 안 그럴 거야. 한 달 후에 괜찮을 거야. 에스라 다음 뭡니까? 느헤미야가 뭘 재건합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성벽. 그러니까 에스라하고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뭘 재건한다고요? 성벽. 성벽이 뭡니까? 성벽이 뭡니까? 담벼락 알죠? 댐뿌라 말고 담벼락. 그게 성벽 아니에요, 성벽.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침입이. 그런데 그 사이에 여러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이 여러 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문도 있었고, 그죠?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나는 무슨 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에게? 나는 무슨 문이라? 양의 문이다, 이래서. 양의 문. 그 양문도 있었다고. 그 다음,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죠, 사도행전. 그 미문도 있었다고.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간다고 그럴 때 추정하기로는 바늘길이라는 문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들어가는 통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6대도 뭡니까? 정문 있고 후문 있고 대하초등학교 문 있고 3개나 있죠. 그 다음 그러니까 개구멍도 있고 뭐 철조망도 있고 통하는 문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인 거예요. 성벽을 만들어 놓고 문을. 그래서 미문은 뭐냐면 아름답게 지었다 해서 아름다울 미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문은 뭘까요? 물고기. 그 어시장을 통과하는 문이었다는 거죠. 어시장. 그러니까 진해 중앙시장도 어문 있죠, 그죠? 어시장 내려가는 문 있죠, 그 다음, 그러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러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 재물, 하나님의 바쳐져서 잡을 양들 들어가는 통과하는 그 문이다 이거죠. 그 다음,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길이라는데 이 바늘길이라는 문이 있었다는데 발견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정설로 불하다 이런 소리도 있지만 왜 그럼 예수님께서 낙타하고 바늘길을 이야기했을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문이 정말 좁았던 거예요. 거기 들어가는 것이 정말 좁아서 그 낙타 한 마리 겨우 들어갈랑 말랑. 그러니까 뚱뚱한 낙타는 못 들어가고 삐삐하고 보통 낙타가 들어갈 정도로 집사님 웃음이 죄송하잖아. 이 조그만 문 들어갈 정도, 이 정도로 좁은 문인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야, 문을 지도 저렇게 좁게만 지났노? 아이고, 낙타 한 마리 겨우 들어가겠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바늘구멍 같아. 해서 그게 바늘기라는 거예요, 그 문이. 그러니까, 낙타가 안 뚱뚱해도 사람이 뚱뚱하면 발이 이렇게 쓸리겠지, 다리에. 그러고 짐을 많이 실으면 어떡합니까? 짐을 이렇게 양가에 달잖아요, 줄을 달아가지고. 그러면 그러니까 통과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를 통과하려면, 낙타를 타는 사람도 내려서 타지 말고 내리고, 짐 있으면 짐 다 갖다 내버리고, 낙타는 교통과도로 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바늘길을, 예루살렘이 통하는 저 바늘길이라는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내 가지고 있는 내 건이나, 내 잘난 거, 뭐 내 지식, 내 부, 이런 건의를 위해서 낙타 타면 안 되고, 내려. 정론처럼 내려. 그러고 막, 짐 항상 난 겁니까? 내삐리. 그러고 겨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다 들어가려면 돈도 지식도 잘난 것도 재물도 백도 망구 소용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부자도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했으면 하나님 것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모든 걸 포기하면 뭐만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 것만 바라보겠죠. 그래서 좁은 길로 가라 그런 것이 아닐까? 그렇게 믿어왔는데 요즘 똑똑한 어느 학자가 네가 바늘길 봤나? 이러니까 못 찾는 거라 이 고고학자들이 아직 전설만 가지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죠, 그죠?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바늘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로, 거룩으로 통하는 그 대로랄 때 그 대로는 큰 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는 큰 길이지 우리가 아무나 갈 수 있는 큰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길. 그래서 그게 뭡니까? 성결의 대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 해슈는 이걸 가지고 어떤 비유와 어떤 설명을 하게 되냐면 세상은 이 성결의 대로로 가기 위해서 이 길은 탄탄하게 되어 있는데 이 성결의 대로, 출발의 지점에
서기 위해서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늪 같은 세상이에요. 늪 알죠? 늪. 너 말고 늪. 그러니까 막 푹푹 꺼지는 데 있죠. 푹푹 꺼지는데 한 발 더 나면 더 꺼지고 수영도 하려고 막 몸부리시면 더 꺼지는. 세상은 그러니까 나를 도와준다고 그러고 뭐 신용을 준다고 그러고 줄을 대어준다고 그러고 뭐 길을 열어준다는 게 이 모든 세상의 이 자리가 뭡니까? 늪과 같다는 거예요. 늪. 더 호적거리고 더 열심히 연속 빠지는 거지 세상이기는. 그 세상은 딱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탄탄대로 고속도로처럼 탄탄대로는 뭡니까?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탄탄대로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뭡니까?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좁은 길 앞에 서야 되는데 이 좁은 길로 가는데도 뭡니까? 언덕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험한 언덕과 같더라. 그 언덕을 지금 뭘로 비유하냐면 책의 제목처럼 갈보리 언덕이라는 거예요. 갈보리 언덕. 갈보리 언덕은 어디고 골고다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은 갈보리입니까? 골고다입니까? 갈보리. 그럼 골고다는 뭐 하는 데입니까? 책 제목이 갈보리 언덕이었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높은 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덕이나 산이나 똑같아요. 빵이나 떡이나 그래요. 예수님이 그럼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갈보리 언덕입니까? 골고다 언덕입니까? 예? 갈보리, 차성가 안 했습니까?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근데 뭡니까?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험하고도 무거웠던 그 다음 뭡니까? 뭐 어디에? 골고다 나오네? 그럼 어디입니까? 어디? 갈보리입니까? 골고다입니까? 골고다? 아까 갈보리라며. 갈보리 산 위에 틀리네. 갈보리, 골고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골고다를 번역하면 가로가 뭐라는 소리야? 해골이라는 곳이라 이러죠. 해골 모양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사형장이기 때문에 워낙 많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골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어디 가서 그러지 마십시오. 갈보리는 아는데 골고다는 모른다 이러면 아이고 날이 더워서 이 사람이요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탄탄대로로 가는 길은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길인데 그래서 그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탄탄대로로 가기 위해서는 좁은 길인데 그 길은 어떤 곳으로 가야 되냐면 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리로 걸어가는 것 같지 않고 손으로 가는 것 같고 무릎으로 기어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왜? 좁고 낮으니까. 그래서 낙타 같은 경우에는 말보다도 이 낙타 등이 이렇게 높습니다. 높아서 낙타를 타려면 TV에서 보셨죠? 아무리 펄쩍 뛰어도 낙타 등에 못 앉습니다. 그러니까 낙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타가 무릎 꿇어야 되죠. 무릎. 그래서 낙타가 여기 무릎이 되게 딱딱합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그 별명이 뭐였습니까? 낙타의 무릎을 가진 사람이랬잖아요. 왜 낙타의 무릎을 가졌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야고보를. 맨날 무릎 꿇고 기도를 해갖고 무릎하게 모시가기입니다. 그 얼마나 이 기도가 습관이 되는데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새벽에 민영에. 그와 마찬가지로 이 야고보가 얼마나 습관처럼 기도했는지 행님한테 배운 게 그거 배운 거예요. 행님한테 배운 게. 그러니까 얼마나 습관처럼 기도를 했는지 박해받으면서 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 박해받으면서 높은 언덕에서 이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야고보를 이렇게 떨어뜨려요. 확 밀쳐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허벅지 다리가 이렇게 뼈가 부러졌어요. 네, 다리가 뼈가 부러졌어요. 근데 이 야고보가 어떡합니까? 부러졌잖아. 습관이 있잖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라. 미쳤지. 그러니까 보니까 말씀을 따라 습관이 능력이야. 아닙니다, 목사님. 한 방입니다, 한 방. 그 말고. 그건 복권 믿음이고. 그러니까 어느 부인이 남편한테 그랬다잖아요. 어머, 당신은 내 인생에 복권 같은 사람이에요. 어머, 당신은 나한테 로또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당신이 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맞아요. 당신은 나한테 로또 같은 사람이에요. 복권 같은 사람이 진짜? 그럼요. 한 번도 맞은 적이 없거든요. 이러면. 근데 믿음은요, 로또 믿음이 아니고 복권 믿음이 아니고 한 방에 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습관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습관이 능력이 되더라고요. 그 야보고 그랬던 거죠. 그 탄탄대로로 그 성결의 대로로 가는 길에는 그러니까 무릎 꿇고 막 손으로 가는 길이고 근데 그 위에 그러니까 갈보리 언덕이 있고 그게 뭐가 있더라는 겁니까? 갈보리 언덕에 뭐가 섰습니까? 십자가가 섰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뭘 의미합니까? 저주받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누가 달리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하게 달리십니까? 죽기 위해서 달리신 거예요. 고난받기 위해서 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탄탄대로로 간다는 겁니까? 그거 고난의 길이라는 겁니다. 고난을 지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더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동지역에 40도, 섭씨 50도 되는데 예수님을 땡볕에다가 세운 거예요. 전에도 말했잖아요. 이거 속옷도 많이 핀 거죠. 속옷도 벗겨가지고 제비뽑기 나눴잖아요. 그럼 예수님 옷 어디 갔어? 없지. 발가벗긴 거예요, 이게. 그 수치와 고통과 막 그 뜨거움과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 위에 그게 서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그 성결의 대로에는 좁은 길이고, 처음에는 좁은 길이고, 그것이 너무 낮기도 해서 숙여서 가야 되고, 발도 아니고 손으로 가야 될 때도 있고, 무릎을 꿇어서 기어서 가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습관이 능력이 되는 것처럼 그 길을 따라가는데, 그 갈보리 언덕에 있는 그 십자가는 결코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참 가다가 막 열심히 하니까 동네 축구하니까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히딩크 감독이 처음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에 부임했을 때 이제 정식 감독이 되잖아요. 내정되고 나서 한국 국가대표팀 그 경기를 보러 왔다잖아요. 관중석에. 근데 히딩크가 한참을 보더니 웃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왜 웃냐니까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뛴다는 거예요. 한국 선수들이, 코리안들이. 진짜 뛴다는 거예요. 열심히 뛴다는 거예요. 근데 히딩크가 뭐라냐면 근데 쟤들이 왜 뛰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뭘 보고 뛰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목적도 없이 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막 열심히 뭐든지 열심히 근데 뭘 보고 가야 되냐는 거예요. 갈보리에 서 있는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가야지. 그러니까 길 잃으면 안 된다고 열심히 무릎으로 막 가는데 왜 갑니까? 주님이 열심히 가르쳤으면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를 했는데, 십자가 없는데, 그 길이 아닌 길이에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야 된다. 주님이 십자가 가는 것은 뭐냐? 우리 삶으로 적용하면 우리의 의지를 부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높은 십자가에 서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갈보리 언덕, 높은 곳에 서 있다는 것. 모두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바라보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주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에서 높은 갈보리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 상태가 뭡니까? 깨어진 상태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고집들이 깨어진 상태로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사회 아닙니까? 요즘 민주사회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포스트 노동이라면서요. 다원화 시대라면서요. 각자의 생각이 있죠. 각자의 의지가 있죠. 성경을 같은 구절을 보다 각자의 깨달음이 있죠. 근데 그걸 고집하는 순간 뭡니까? 교회에서 알록이 떨리가 각자의 소리를 내는 순간 교회는 산산조각이 나죠. 교회가 각자의 모습으로 교회가 산산조각이 나기 전에 교회 안에 다 모여서 무엇이 산산조각이 나야 됩니까? 내 의지가 산산조각이 나서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꾸 교회 와서 나만 존중받으려고 그런다고요. 근데 나만 존중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알록이 딸록이 다라고. 배가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간다고. 근데 입 열려서 하는 말 보면 전부 믿음 있는 소리야. 믿음 있는 소리인데 다 각자의 소리야. 그럼 이 배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요? 청량리에서 헤매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서른도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 의지가 깨어지고 교회에서 하나가 되어 모여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우리 각자의 믿음을 해가지고 고집하기 시작하면 내 믿음이 깨어지는, 내 의지가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도 깨어지고 교회도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와서 뭡니까? 나의 의지가 깨어져야 된다. 그래서 뭐가 서 있는 겁니까? 십자가가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자기를 찢으시고 자기를 깨시고 자기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만 무엇입니까? 그 성결의 대로에 도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좀 이렇게 뼈있는 말을 어떤 말을 로이 해션이 하냐면 그러나 우리가 좁은 문을 지날 때 한 번만 단 한 번만 나를 부인하고 깨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한 번으로 내가 깨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내 자신이 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 맞는데
구원파 우리가 다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 날마다. 그러니까 구원파의 믿음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몇 날, 몇월, 몇 시, 몇 분, 몇 시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뭘 자꾸 그 주님의 능력을 못 믿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못 믿어서 뭘 맨날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해달라고 그러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이리 하면 안 돼요, 집사님. 아멘 하면 안 돼요. 그럼 글로 간다니까? 그게 뭐냐면,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이건 뭡니까? 날마다 회개하면 그렇게 저쪽에서 뭐라냐면 그렇게 주님이 못 믿었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있어서 내 죄를 회개하고 계속해서 하는 것은 뭡니까?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저기는 한 번 주님 만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한번 용서 받았으니까 내 신분이 완전 바뀌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된다는 거지. 대단한 믿음 같지만. 그 한 번 주님 만난 걸로 이상하게 가만히 보면 주님과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있어.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 얼굴을 배웠고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는 거니까 날마다 죽기로 더 가까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지. 근데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뜻은 뭐냐면 와서 청승 끌지 말고 패배의식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개는 무엇입니까? 계속되어야 된다. 계속되면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를 깔아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것이. 날마다. 날마다. 그래서 변함없는 계속 기도와 변함없는 회개가 필요하다. 변함없는 십자가를 바라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묻습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속에 아직 깨어지지 않은 찌꺼기가 있음을 깨닫는다면 숨기지 말고 어서 빨리 갈보리 언덕에 찾아가서 씻음을 받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최후의 자존심이라 생각하고 버리지 않는 그 습관이 있어요. 이건 내 능력의 한계야. 이것까지는 할 수 없어. 이러면서 한 켠에 남겨두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주님의 눈으로 볼 때 그게 불순종이라면 이거 꺼내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꺼내서 완전히 깨워버리라는 거예요. 목사님요, 나는요 먹고 사는 게 바빠서요. 큐티 할 수 없어요. 얘는 하는데 나도 그 일하면 나도 못할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봐준다고 봐지는 게 아니잖아. 나는 진짜 꿀떡같이 봐주고 싶은데. 그래서 니도 봐주고 내도 봐주고 세대보다는 수요 안 하고 금요일 안 하네. 주일도 그래 짜다리 오산도 주일날 오전만 하고. 그러다가 너무 덥고 에어컨에 뜨뜻하면 한 번씩 주일도 빼먹고. 난 다 이해합니다. 딱 위로가 되죠. 근데 뭐 주님한테 내가 빼기 없어. 죄송해요. 나는 봐줄 수 있어. 주님 빼기 없어. 구도수뼈야, 구도수뼈. 나는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한 켠에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꺼내서 주님 앞에서 씻음 받고 그 찌꺼기가 깨끗이 사라지도록 하니까 뭐만 바라도록 하니까 갈고리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는 겁니까? 진정한 위에 부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 있는 건 한 켠 남은 거. 이건 마지막 내 자존심입니다. 주님 이거는 안 돼요. 이거 있잖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는 봐드릴 수 있어. 나는 몸척도 해드릴 수 있어. 내 눈으로 봤는데도 멀쩡하게 뻔뻔하게 내가 못 봤는데요. 이렇게까지 해줄 수 있어. 나는. 심지어 법정에 가서 저 안 봤는데요. 이럴 수도 있어. 나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게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면 날마다 나아가서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깨어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면서 부흥의 삶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탄탄대로로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내 의지를 깨어버리고 십자가에 계신 주님, 그 주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524장입니다.
우리를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 갈보리 언덕에 서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며 날마다 내가 깨어져서 그 구원의 성결의 거룩한 탄탄대로로 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그 거룩한 길 탄탄대로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좁은 길일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갈보리 언덕에 서신 주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날마다 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주님의 뜻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어놓으신 그 성결의 대로 그 거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늪같이 푹푹 빠지는 그 미혹의 세상에서 고속도로처럼 뻥뻥 뚫린 탄탄대로로 갈 수 있도록 그 좁은 길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보리 언덕에 서신 그 십자가를 바라고 날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깨어지고 부서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변함없이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속에 있는 찌꺼기가 낱낱이 주님 앞에 나타나서 씻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함 받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이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탄탄대로 그 좁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성결의 대로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